아멘. 오늘 우리는 27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지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한 울타리들의 얘기고, 마지막에 등대에 대한 등불 관리, 이제 등대는 만들었으니까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번제단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혹시 좀 더 지금 자세하게 상황들과 PPT를 좀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목나 출애굽기 27장을 검색하시면은 대략 한 20분 정도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도 이제 오늘 번제단 말고 일곱 촛대, 그 등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밑에 5가지 그림과 위에 2가지 그림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은 더 세부적인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지금 6차에 대한 등정이고, 총 7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지금 오늘 첫 번째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천지 창조에 대한 관련이고, 마지막 천지창조의 끝은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7번째의 말씀도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5장에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청사진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며, 특별히 하늘의 축소판이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라는 것들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나, 그리고 또한 길게 한번 또 26장을 통해서 나눴지만 결론은 신혼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혼집을 직접 설계해 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들을 어떻게 꾸미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면은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고, 또 노트북이 어디 있으며, 또 화분이 어디 있고, 또 여러 가지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쉽잖아요. 근데 모세는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직접 설계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저는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눴던 자료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이 동정문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하는 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떡상, 7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안에는 지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평면들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높이들 지금 나와 있고, 뿔에 대한 설명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생명의 뿔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뿔의 상징이고, 불이 팔팔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번제단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보면은, 제가 그때 갔다 왔던 성막에 이제 좀 허름한 성막, 관련된 성막이고, 아까 나왔던 그 울타리에 대한 은색깔 얘기했던 것들, 노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울타리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또한 이제 천막을 짠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 좀 편합니다. 대충 크기가 좀 가늠이 지금 오시나요? 이렇게 이제 뿔 여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다녔기 때문에 꽃쟁이가 이제 걸려져 있고, 요 정도에 되고, 속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무언가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석쇠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걸 축소판으로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번 휴가 때 먹었던 것입니다. 맛있겠죠. 지금 요 느낌이에요. 밑에 이제 숯불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삽 이런 것들 다 재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이야 이렇게 있고, 통이 있으니까 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속이 이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요 밑을 다 이제 긁어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야 지금 뭐 삼겹살, 목살, 그 다음에 가리비를 이렇게 구웠지만은 그때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머리 안수해서 제가 전가시키고 자신이 이제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곳이 여기에 번제단이었죠. 그래서 들고 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이 번제단의 지금 의미적으로 볼 때는 희생의 장소이며, 또한 뜻으로 볼 때는 희생을 위하여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느냐?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며,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이 죽었고 소, 양, 염소가 죽었다는 것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번제단에는 이러한 희생의 의미,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볼 때는, 번제단에 나타나는 속죄의 원인,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에 나타난 속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했던 번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특별히 이 번제단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우리는 속죄의 원인을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성경은 속죄의 원인을 먼저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번제단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초 메시지에 보면은 요 내용과 좀 약간 흡사합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기꾼이나 도덕을 따라다니면 결국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라다니면 사람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가 우리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지옥이 생긴 것은 우리가 죄지어서 지옥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지옥은 있었고 거기에 마귀가 원래 가야 되는 곳이지만은, 마귀가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이 속죄의 의미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죄의 원인을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해하지만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오히려 속죄의 사역, 즉 여호와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상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번제에 나타난 속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 읽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이 번제단에는 이 공의, 즉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표되어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구약에는 동물들이 죽어야 됐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공의적인 부분,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속성이 충돌되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것이 구약적 의미가 이 번제단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예표되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이 피에 대한 피뿌림, 그래서 나중에 그 세 번째도 이어지는 그 뿔에 대한 그 피를 이렇게 바름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적 의미에서 볼 때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죄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황소와 염소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이처럼 컸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지금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표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림자를 아무리 풀어서 설명을 한다 해도 실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제 그림자를 보고 이게 함철원 전사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번제단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저만 해도 이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이 뿔만 보아도 이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이게 그림자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적인 모든 약속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엘서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은 이 심판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인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구원의 뿔은 구원의 장소이자 또한 심판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좀 알고 나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모퉁이의 뿔을 만들었고 여기에 뿔의 역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 솔로몬 왕에게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도니아와 요압이 여호와의 성막으로 피신하여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을 볼 때에 이 의미들이 역할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번제단, 재료는 조각목, 시딤 그 나무 가지고 만들었고 겉으로는 놋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 즉 조각목에는 버림받은 인간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 놋은 십자가로 이제 생명을 얻음을 또한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고요. 모양으로는 4개의 구원의 뿔, 생명과 구원이 있고 동서남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즉 생명과 구원이 한쪽이 아닌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알아야 되며, 제사장은 희생의 제물의 피를 단 밑에 쏟고 반드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과 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불의 의미는 번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이제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불이 내린 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응답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조금 어렵죠. 저도 정리를 해왔는데 막상 또 설교를 하려고 앞에 앉으면은 정리된 부분이 계속 헷갈리기는 하지만은 또한 정리가 안 된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아까 마지막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는 번제단에는 공의와 은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한 그림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또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다 타서 온전하게 회개를 맛보고 그다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는 나아가는 귀한 성막에, 특별히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